믿음이 언제 생길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는 순간이 있어요. 그 확신이 커져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떠한 기적이 펼쳐졌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그것을 보고 믿었더라.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평범한 몫으로 또 특별한 것이 있다면 말씀에 능력이 있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각도에서 풀어줄 때마다 그들은 놀랍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었습니다. 언제 믿음이 생겼다고요?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표적의 시작이고 사건의 연계 장면인데 그 무대가 어디일까요? 지난주에는 그 혼인잔치가 벌어졌던 곳이 가나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계시죠? 네,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에 잠시 제자들하고 머물렀다가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독특한 면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이 흔히 말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같은 어떠한 그림을 보고 있는, 근데 거기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나사렛의 한 마을, 그 갈릴리 한 마을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가버나움은 또 어떤 곳일까요?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는 장면이 있을 텐데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았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특별한 장면이 하나 더 있죠. 마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서 움직였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마태의 직업이 그 당시에 뭐였어요? 세리였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로마 사람들이 세관으로 그 위치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어떻게 아주 좀 특별한 장소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살고 있고, 그러면 마태도 거기 직장이 거기 있으니까 집도 거기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이 가버나움이 그 북쪽 갈릴리 사역의 일종의 베이스 캠프처럼, 사역의 기점처럼 예수님의 어떤 머물기도 하시고 사람들도 만나고 많은 사건과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버나움에 돌아오자마자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죠? 유대인의 절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갈릴리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 차편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교통편을 이용해서 차편을 이용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셨을까요? 뭐 그 당시에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마차를 마련해서 내려가는 그 팔레스틴 대로를 따라 내려오는 길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뭐 말이나 이렇게 나귀를 구해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거는 말씀과 말씀 사이에서 유추해보고 상상해보건데 예수님은 걸어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차나 말이나 어떠한 그 노새를 이용해서 어떠한 가신 게 아니라 정말 11번 버스,
두 다리로만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공간복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실 때 보면 그 유대의 전례대로 그 남자들은 성전에다 내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 은하 반세겔씩 냈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수중에 그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요? 물고기 입에서 건져내셔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반세겔씩 내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 수중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럼 어떻게 가요? 그냥 겨우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갈 때 걸어서 갔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례객들 틈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피곤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곤함을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몸이 고나여서 뱃머리에서 잠을 청하십니다. 예수님도 오수를 즐길 줄 아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피곤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피곤함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곤고함을 느끼시는 분이었어요. 그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가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그 순례객의 마음도 아셨고 또 한편으로는 절망 가운데 모든 걸 체념하고 예배 하나만 바라보고 갔던 그 순례객의 마음도 예수님이 오며 가며 사람들 틈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알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형편을 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다시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과 마주하게 됩니다. 직장으로 가게 되고 일터로 가게 되고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현장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이 현장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걷고 우리의 고충과 고뇌를 아시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바라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요, 이 어떤 절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는 거죠? 유월절. 네, 요한은 이걸 유대인의 절기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요한은요, 요한복음 안에 숨겨진 장치들이 되게 많아요. 요한복음을 어떤 복음이라 부르죠, 사람들이요? 빛의 복음이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밝은 빛 가운데 대낮에 만나요. 근데 예수님과 갈등하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다 밤중에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한 고민할 때가 밤이에요. 약간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빛과 어둠, 낮과 밤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상태나 심리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장치를 숨겼어요? 유대인의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유대교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유대인의 이 절기, 이 유월절을 대신할 이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패스오버.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망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데 문지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영단번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걸 우리 지나가는 사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유월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대속의 사건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례를 따르면요, 유월절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반경 30km 정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매년마다 유월절을 직접 가서 지켜야 됐어요. 근데 30km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기를 성전에 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기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회당 안에서 가족과 함께 이 절기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이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이 팬데믹 때,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감격은 다르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에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최소 예루살렘의 거주 인구가 그 당시에 10만에서 15만으로 봤거든요. 근데 보통 절기가 시작이 되면은요, 최소 20만에서 25만.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대 기록은 200만 가까이가 모인 적이 있습니다. 와, 그러면 여러분, 그 산자락 아래부터 인산인해입니다.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인파들이 막 온 이스라엘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요, 거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식당마다 사람이 넘치고요, 정말 그 집집마다 사람이 넘치고 어디를 가도 난리통입니다. 완전히 북적북적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물론 이제 후에 가면 이제 성전에 대한 제물 준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당장 내 몸을 쉴 곳과 먹을 곳을 마련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을 출입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야 됐고, 또 이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는 일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오늘 사실 지난주 본문은 참 다이나믹했잖아요. 역동적이었잖아요. 물이 막 포도주로 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근데 오늘 사실은 이 좀 본문 자체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읽으면 좀 찜찜한 본문입니다. 어떤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유월절을 보내야 되는데, 이 성전 주변이 장터로, 혹시 여기서 이제 평생 시장에서 일하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의 본질적 의미는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고 이 안에서 세속화된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에 이야기하면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유대 사람들이 쓰던 그 화폐는 뭐였을까요? 그 유대만의 독특한 그 주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대에 통용됐던 전 세계적인 화폐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로마의 동전이죠. 로마의 주화죠. 그리고 로마의 주화로 이스라엘 전에 어디나 다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안에서의 지방에 따라서 그 동전들이 있었습니다. 화폐가 있었어요. 근데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물은 구별되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쓰는 로마의 그 주전이나 그 당시 지방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두로 세계를 해서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두로라는 마을에 주조소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은화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구별해야 된다. 어느 정도 정당성과 명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동전에 새겨진 상징은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어떤 게 새겨져 있었을까요? 동전의 앞면에는요,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고, 동전의 뒷면에는 헤라클레스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왜 그런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성전에 드린다고 하면서,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예요? 권위와 힘과 권력과 위세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 당대 최고의 권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징이었던 독수리를 새겨 넣으면서
힘의 로마와 팍스 로마와 이 권세를 그들은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누굽니까? 그리스 신전에 나오는 신적 존재잖아요. 근데 두로 사람들도 헤라클레스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은 구별해야 된다면서 사실상 그들은 어떻습니까? 더 세속화되어 있었고 더 권력화되어 있었고 더 그들의 어떠한 기득권을 지키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통탄해하셨던 그리고 분노하셨던 현장입니다. 어디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한 곳으로 변했다고 하면서 질타하시면서 질책하시는 그 현장은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 드리는 제물을 검수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드론 계곡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그리고 또 하나가 감난산 계곡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집에서 정말 흠없고 구별된 그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뭐 한 50km 정도에 사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100km, 200km 가는데 이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양을 이렇게 목에 딱 매가지고 끌고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양도 데리고 간다는 게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 양이요, 100km, 200km 걸으면서 안전하게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그 가는 길에 들짐승의 먹잇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냥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따로 마련해둔 재물을 이렇게 살 수 있게끔 준비해 놓은 언덕이 있었어요. 아까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 장소를 바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헤롯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성전에 짓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는지 아세요? 오늘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그 쟁론하잖아요. 뭐 표정 얘기하면서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겠느냐 하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본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은 거예요? 46년 동안. 근데 이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보통 그 신학자들이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사건이라 부르거든요. 이 사건 이전에 46년 동안 지었고 이후에 36년 동안 지어서 도합 82년 동안에 지어졌습니다. 그 화려하고 그 웅장하고 그 규모가 있는 성전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막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직접 그 장사에 뛰어든 겁니다. 어디에다 마련한 겁니까? 그거를 이방인의 뜰에다 마련한 겁니다. 예수님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은 세속적인 걸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분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이방인의 뜰에 누구의 예배의 장소예요? 이방인들의 예배의 장소예요. 그들은요, 자기들의 예배 장소에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유대인들의 뜰은,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그 뜰은 그대로 고수하면서 돈도 벌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예배를 뺏고 다른 사람의 제사를 뺏고 다른 사람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히 즉흥적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이셨고 분명하셨고 아주 단호하게 질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예배할 장소를 세속화시켜버린 그들을 향한 질타였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예배의 처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예배를 뺏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분명히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기 우리 한 가지 또 생각해 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분노 속에 절제가 있습니다. 앞서 기득권을 행사한 제사장들, 또 세속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질책하시고 분노하시는 건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분노는 절제된 분노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 내려다 보면 예수님께서요, 그 노끈을 갖다가 채찍으로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를 동전을 바꾸는 환전하는 그 상들을 엎어버리십니다. 소들을 쳐서요. 이거 좀 또 동물학대라고 또 생각하는 분 있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거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예수님이 몰아내세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분노 속에 쉽게 한마디 이게 뒤엎은 거거든요. 대화를 하세요. 누구하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하고 갖다 옮기라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막 해가지고 몰아쳐가지고 소도 내몰고 양도 내몰고 동전도 없고 했는데, 여러분, 엎어진 동전통은요 주스면 돼요. 다시 담으면 됩니다. 소들도 좀 진정되면요 소머리 끌고요 다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돼요. 양들도요, 이게 호각이나 피리를 불면요 쫙 모여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새장만큼은 건들지 않으세요. 왜? 새는 날아가 버리면 다시 잡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다고 얘기하시면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다음 주에 새장 갖고 올 테니까 여기다 풀어놓을 테니까 한번 잡아보세요. 못 잡습니다. 잡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알면서 저렇게 또 얄궂게 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새장에 있는 새를 풀어놓으면 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룩한 분노를 바라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이 말은 화를 내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근간만큼은, 그들이 잘못했지만, 그들의 문제가 많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그들의 삶의 근간만큼은 예수님이 흔들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비둘기는 누구의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배할 수 있는 제도였고 장치였어요. 어떤 이는 소로, 어떤 이는 양으로 예배할 수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양부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입니다. 제 살결이 나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의 삶의 형편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분명히 정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또 때로는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될 때 있고 단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절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에서 분노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분노가 거룩한 분노이길 바라고 절제된 분노이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이 말씀은 참 좋은데 의미를 알겠는데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장 쉽게 분노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 특히 자녀들, 아들이 정말 분노의 대상입니다. 정말 저기 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 못 하시는데 역시 권사님들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들들이 제일 힘들죠, 권사님. 아유, 권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분노 속에 거룩함을 찾기를 원하고 그 분노 속에 절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에게 채찍질하고 그들을 내어쫓으면서 사람들의 반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전 솔직히 이 본문에서요 유대인들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제사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요 이 본문 가운데 정말 이렇게 담담하게 해놨지 뭐 욕설은 없었지만 이 분노와 화가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께 막 반론했을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렇게 하냐? 제사장들처럼 이 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아니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잘하는 게 뭘까요? 동문서답입니다. 시원하게 답 안 해주세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오히려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있는데 어떤 표적이요? 공간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했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기해요. 이 성전을 다시 신축하고 이 증축해 나가는 시간이 46년 동안 걸렸는데 어떻게 너가 사흘 만에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대체하실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절기라고 딱 끊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 6월절의 절기를 십자가가 대체할 것을 6월절의 어린 양을 예수님께서 영단번으로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 사람들이 지은 성전, 이 성전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대체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믿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난주 2장 1절에서 11절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믿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 뒤엎으신 이 사건과 이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믿은 게 아니에요. 언제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믿음이 성장해가고 믿음이 무르익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입니다.
기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는 순간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난주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찬송 오늘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지난주 어떤 말씀 드렸죠? 찬송가 96장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증거하는 내내 전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이 찬송을 지은 이는, 이 찬송을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매주 똑같은 질문을 당분간 드릴 거라고. 올 3월부터 이번 봄, 초, 여름까지 이 요한복음 전반부를 하면서 매주 설교를 마칠 때마다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어떠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예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찬송의 가사처럼 진정한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없을 때 공급하시고 풍성함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까? 내가 비천할 때마다, 내가 낮아질 때마다, 내가 비루할 때마다 나의 높임이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며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까? 내가 잡힐 때마다, 무력해질 때마다 나를 놓아주시고 나를 해방케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도 요한이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보통 요한이 기록한 편지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어느 게 가장 먼저 쓰여졌을까요? 우린 복음서와 서신서의 순간으로 생각하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종말을 다루는 계시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이 먼저 기록되어지고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요한복음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는 성경의 본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의 시간과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어느덧 교회의 역사가 생기고 신앙이 무르익고 복음이 펼쳐진 그 순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만난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날 이미 오랜 기간 동안에 모태신앙과 또 혹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전 여러분이 이 질문에,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즉흥적이고 극단적인 믿음을 여러분에게 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지한 질문이 있고 여러분 내면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보통 매주 유쾌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또 때는 하나님 말씀 여러 마음을 두드리고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타성에 젖어버리지 않았는지,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주례로 그냥
행하는 의식이 돼버리진 않았는지. 난 정말 오늘도 예수님 만나면서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탄이 있는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대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진짜 있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진지하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게 예배는 살아있는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